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언뜻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위에 이 본문의 이 타이틀, 제목이 적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보통 이제 이런 제목이 딱 있으면,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런 제목을 보시게 된다면, 옳지 못한, 의롭지 못한 청지기니까 이 청지기가 뭐 처벌을 받는다거나 뭐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러한 비유의 이야기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비유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봐도 이 청지기가 잘한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또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를 굉장히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비유의 말씀, 이 흥미로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청지기가 이제 실직할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누구냐 하면
뭐 아무나 이제 청지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재산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그리고 그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위 공직의 자리에 오를 경우에 그 사람에게 이제 따라 붙는 일종의 이제 비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청지기가 될 수는 없고 이 당대에서 꽤나 교육을 받고 또 셈도 밟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스킬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청지기로 당연히 이제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대로서는 이제 똑똑한 인재가 이제 청지기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느 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뭔가 모르게 부정한 방식으로 유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 청지기를 단번에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뭐 단순히 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다 갚지 못하면 엄청난 큰 벌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는 지금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쫓겨날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이 청지기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의한 청직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쫓겨나게 되면 어디에 가서 또 새롭게 취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 재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쫓아내서 이 소문이 돌면 다시는 청지기에 직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상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몸을 쓰는 일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땅을 파는 일을 하자니 내가 체력이 없는데 내가 힘들어서 금방 일 못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예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데 얼마 전까지는 나한테 굽실굽실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구걸을 해? 이거는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에 있는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이제 최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 이러하게 되면 내가 실직 상태에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두어들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 아이디어가 번뜩인 거야. 이 청지기가 뭘 합니까? 이제 자기 주인에게 뭐 장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기름 100말을 내가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 네 증서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 절반 파격 할인 할인해 주는 거죠. 어음을 이제 할인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는 얼마 빚졌어? 100석 빚졌는데요. 밀 100석. 야 80이라고 적어. 깎아. 이런 일을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였는데 8절에 보세요.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주인의 어떤 재산을 보존하기는커녕 더 지금 손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오히려 야, 그 청직이 지혜롭구나. 번뜩이네 하면서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칭찬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실직을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빚을 일정 부분 자기가 중재해서 이 탕감해 준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여겨서 뭐 자기한테 좀 돈도 좀 주고 생계수단도 마련해 주고 이럴 걸 기대하면서 이 일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이 주인이 이것을 되로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청지기가 불의를 행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꿈에도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물론 청지기가 뭐 너스레를 떠면서 능청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해줘서 내가 깎아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이 주인이 너무 자애롭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빚을 탕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지역에서 유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애와 선심을 딱 베풀게 된 것인데, 본의 아니게. 근데 야, 취소야. 이 청지기가 불법 저지른 거야 하면서 야, 다시 원상복귀시켜놔. 이거는 체면상 도저히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심지어 뭐예요? 이 청지기가 아무리 얄미워도 이 청지기를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베푼 선심이 다 잘못된 것임을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지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대의 이자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당대 이자율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거의 뭐 많게는 3, 4%까지 이자를 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이자율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금의 그 비율로 따져본다면 그 원금을 이만큼 깎아줬다고 할지라도 그 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그 이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주인에게도 큰 손해는 아니었을 겁니다. 큰 손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청지기가 어떤 사람은 50% 깎아주고 어떤 사람한테 80% 남겨두고 20% 깎아주고 뭐 이렇게 차등을 두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부분까지 계산을 하면서 면밀하게 계산을 하면서 주인에게는 그렇게 큰 손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할인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빚을 꿔간 사람들이 이것을 뭐 100% 이자, 그 다음에 원금까지 다 갚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받을 것은 어느 정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신망을 또한 받게 되면서도,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제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그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을 해본 결과 결국 불의한 동기, 자기가 살고자 하는 동기에서 일어난 벌인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 주인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께서는 결국 이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요, 원래부터가 불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뭔가 물질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과 떼라 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 세상의 경제라고 하는 것과 떼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악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재물이기는 하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우리 삶과의 신앙적인 삶과의 관계를 적정하게 거리를 두고 활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완전히 부정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죠? 결국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언가를 하고 주변에 이웃들을 돕고 때로는 구제를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재물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재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다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지위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이 세상의 선한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나의 지위를 자랑하고 나의 삶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물질을 숭상하는 것이고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물질을 자연스럽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선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이것이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희생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사명에 또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신앙적인 재물관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여받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귀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황선비 목사님 위해서 열간의 강건함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어린 학생들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